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눌 텐데, 시대의 징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셨고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을 주님 종류대로 또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시선을 맞추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그 얘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여 진리라는 것은 정말 분별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생명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굉장히 오해도 많고 굉장히 방해도 많은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성인들이라고 또 사람들이 일컫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죽고 끝났다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생명도 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생명을 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나타내심 끝에 승천하실 때에 500명이 그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지켜본 것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구름 위로 올려져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게 되니까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이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 다시 발을 디디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좌우로 갈라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리라. 그게 자연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공중에 나타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땅으로 착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땅에서 발을 디디고 계시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셨잖아요. 그리고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공중에 먼저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누구나, 그거는 믿는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보게 나타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때 통곡을 하게 되죠. 자신들이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진짜 구원자 되시는 것인데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곡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셨어요.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 없을 거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먼저 공중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을 끌어올리신다 그러셨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상태에서 주님은 혼인잔치를 행하십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끌어올려지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이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끌어올려지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해요. 어떻게 임합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 얘기가 있는가 하면 7 대접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가 달라요. 나팔은요 3분의 1의 범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은 땅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공중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이렇게 3분의 1의 범주입니다. 근데 대접은요 온 세상에 임해요. 그래서 이 나팔과 대접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는 같은 대칭되는 구조가 있어요.
첫 나팔이 땅에 부어졌던 것처럼, 땅에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첫 번째 그 대접도 땅에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 부어지니까 땅에서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존귀가 나요. 그래서 너무 가려워하고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바다에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부어져요.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다 죽어요. 세 번째 재앙은요, 강과 물샘. 강과 물샘의 생물들이 죽어요. 네 번째는요, 공중이죠. 그렇게 되고 또 다섯 번째 나팔은 그 짐승을 불러올리기 전에 이제 용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별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별. 사탄은 자기가 광명성, 그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다니죠, 항상. 근데 이 사탄이 별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늘에 별 하나가 떨어져서 땅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뭡니까?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제 2억의 군대가 풀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간략하게만 나와 있고요, 11장에 보면은 그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조합해 보면은요, 다섯 번째 나팔에 의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거기 나오는데, 무저갱을 열어버릴 때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세우니까, 거기서 준비된 군대가 여섯 번째 나팔에 의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억의 군대, 2만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억의 군대가 전 세계 인구 3분의 1. 거기서도 역시나 나팔은 3분의 1의 범주예요. 자연계의 3분의 1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3분의 1이거나 이렇게 3분의 1의 이야기입니다. 나팔의 역사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뭐가 선포가 됩니까?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나와 있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지금 마귀의 수중에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에 의해서 마귀가 떨어져 내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을 불러올려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제압하시고 주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부가 설명들이 나와요. 사실 뭐 계시록 12장에는 아이를 임신한 여인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 여인은 해를 옷 입었고 12별의 관을 썼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거는 그전에도 나눴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인 것은 그 뒤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만국이라고 나온 것이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만국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원어적으로는 다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네이션스예요. 그냥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 12장에 여인이 낳는 아이에 대해서 주어진 약속은 모든 all nations예요.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들과 모든 나라예요. 나라들과 모든 나라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지는 존재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아이는 예수님이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교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인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먼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우선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12별의 관을 썼다. 12지파고 해를 옷 입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 율법이 있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죠. 사실 빛이 비춰져야 그걸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그것을 죽이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용이 충동한 거예요. 사탄이 헤롯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지만 그게 성취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활동을 그대로 했고, 그리고 공생의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거를 다 축약해 가지고 아이가 그냥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더라라고 계시록 12장에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그림은요, 그대로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님 이렇게 구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확대되느냐? 교회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 이렇게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판결을 받아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그것을 대신 그거를 처리하셨어요. 그리고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집행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되찾아 놓으셨다는 것은 하늘의 재판장에서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 때문에 원래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피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서는 이제 인간이 자유케 되는 것을 판결을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깨트려지는, 이제 마귀는 패퇴되는 그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판결이 집행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의 그 권세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임재,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동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법적으로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사탄의 참소를 깨트려 버리고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좌 그 앞에서 이뤄놓은 판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되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풀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승천을 봤던 500명 중에 예수님의 당부대로 말 잘 들은 120명,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늘에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너희가 이 성에 유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열흘을 기도했더니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서 승천하신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바 되었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주님이 얻어놓으신 판결을 집행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죄로 속박하던 거, 그 사채업자들이 사람들 그 빚진 거를로 쥐고 흔드는 것처럼 마귀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쥐고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채업자를 응징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마귀 사채업자. 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라. 아멘.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짓들을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죄를 사함받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풀어지게 됐어요. 그러한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풀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온다. 한없이 그냥 계속 이 교차 상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마무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용의 계계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도 나타내시고, 근데 그 용을 대항한 그 여인,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는 날이 와요. 1260일 동안 광야로 나가 있게 돼요. 소위 마지막 때 7년 중에 그 반 되는 3년 반의 기간이죠. 그 1260일의 기간을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3장으로 넘어가서 이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이 올라오면은 용이 그 짐승을 불러올린 다음에 뭘 합니까? 자기의 보좌까지도 내어놔요.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줘요. 근데 어느 기간 동안 주냐면 42달. 42달 동안 일하게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42달도 3년 반이에요, 역시나. 근데 차이를 아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전에 11장에는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1260일 42달 다 얘기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증언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그 악한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하게 딱 보호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오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을 뿜어내기도 하고 하늘을 달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면서 이 두 증인은 그 모든 대적들을 이겨요. 그리고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1260일의 기간 동안에 증언을 중단되지 않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촉구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하니까 3년만 동안 할 동안에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리 대적이 애를 써도 그거를 못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 그 3년 반은 보장하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전 3년 반이죠. 근데 용이 이 여인을 대적하다가 여인에게 물을 토해서, 입에서 물을 토해서 삼켜버리려고 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그냥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뜻대로 못해요, 이 용이. 그러니까 돌이켜서 여자의 남은 후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려고 돌아선다라는 얘기를 해요, 12장 말미에. 그러니까 여자가 두 그룹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그룹은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룹이 하나님의 계명도 가졌고 예수의 증거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 소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간 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간 자들도 지키시고 이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도 지키시는데, 광야에 있는 자들을 먼저 용이 타겟하지만 성치 못해요. 그러고서 돌이켜서 이제 성전에, 왜냐하면 1260일 동안 성전에는 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광야부터 먼저 타겟을 하는 거예요, 용이. 그렇지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에 전략을 수정해요. 이제 성전으로 향해 간다, 이렇게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불러올려서 이미 그 전에 불러올려놨고, 이제 그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내어주는 게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이미 세계 정부를 구성해 오던 거를 이제 완전히 접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만이 시작되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 2억의 군대가 이제 파견이 되게 돼요. 근데 그 2억의 군대가 파견되면 두중인까지도 죽여요. 두중인은 죽임당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되고 성전산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6번째 나팔에 2억의 군대 얘기가 나오고 7번째 나팔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성전까지도 침탈하고 두중인까지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래서 막 이겼다 하고 있는데 3일 반 만에 두중인이 싹 살아나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때 그 두중인을 죽이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파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잔치를 벌인다고. 왜냐하면 두중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말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풀이를 이제 두중인 죽어서 기쁘다 하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3일 반 만에 살아나요. 그러고서 하늘로 끌어올려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두중인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표징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표징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두중인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요. 두중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살아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돼요.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까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끌어올려지신 분이신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두중인이 부활되고 하늘로 끌어올려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후 3년만이 시작되고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만이 아무리 마귀가 그 용이 짐승에게 42달을 일할 권세를 줬어도 42달이 보장된 기간이 아니에요. 그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42달 그거를 단축시키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짐승의 세력을 깨트리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느냐. 왜냐하면 전 3년만도 후 3년만에 비해서는 낫겠지만 전 3년만도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용이 입을 벌려 물을 토해가지고 덮어버리려고 한다. 이것이 자연적인 그런 공격도 포함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뭘 보냐면 용은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참소해서 사람들을 미움받게 만들고 잡히게 만드는 게 있어요. 선동의 대가입니다. 마귀가. 수천 년을 살았죠. 마귀는. 얼마나 선동을 잘하겠습니까? 마귀는요 너무나 교묘하게 선동을 잘해요. 최초의 인류를 속였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물론 아담을 직접 속인 건 아니고 하와를 속였고 그걸 통해서 아담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 중에서도 무엇이 처음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AD 30년의 얘기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셨는데 이제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죠. 여기는 부활하기 전인데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셨을 때 진짜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이나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일을 앞두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미움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확 그냥 사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신들의 돈벌이로 하고 있는 건데 상을 들러 엎어버리고 막 상인들 내쫓아버리고 채찍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확실하게 죽여야 되겠다. 이 종교인 지도자들이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죠, 사실.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화를 하셨는데 이제 더불어 가지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증하게 위선 떨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자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하고 예수님의 임하시는 사건을 같이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거기서도 감람산에 갔을 때 뭘 물어보냐면 감람산이 좀 시크릿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공간 같이 여기 보면은 나와요, 보면. 근데 거기 제자들하고 갔을 때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봐요.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연결돼서 질문이 주어지고 여기서는 성전이 회파되는 것과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같이 엮어져서 질문이 돼요. 연관성이 있는 사실 주제들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들에 보면은 이 종되었던 거를 풀어주는, 그래서 자유를 주는 존재,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로 왕으로서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의 수탈에서 건져낼 그런 존재로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사도행전 1장은 이미 부활하시고서 난 후 얘기잖아요. 그때는 부활까지 이루어졌겠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외부 세력들 척결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주실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얘기였어요. 여기서는 그거의 어떻게 보면 작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의 임하심이 재림을 의도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이 메시아로서 보좌에 앉는 것,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성전은 본 기능을 지금 상실해 있고 정화를 시켰어야 됐고, 그런 가운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잔뜩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정화를 하는 그 일을 어느 때에 이루어지며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메시아의 세계가 오니까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라는 거는 올 내자죠, 우리 말로는. 그래서 올 세상 내세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 메시아의 세계를,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잘못된 세계를 끝내고 메시아의 통치의 세계를 언제 펼치실 것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언제 끝나고 주께서 언제 임하셔서 세상이 끝나고 메시아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결론적인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과정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거죠. 그 날은 올 것입니다. 그 날은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난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마지막 때 그 머스팽, 그 산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산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흔들림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원어에는 전염병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글로벌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12월 5일, 미국 시간으로 12월 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6일 새벽 시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또 7.0 지진이 났어요. 이제 큰 지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0도 작은 거 아닙니다. 근데 9가 넘는 지진, 이런 지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신음하듯이, 이 지구가 신음하듯이 산통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지금. 근데 이것이 아직 끝은 아닌데, 이거는 산통이 시작된 거다. 그냥 산통이 시작됐다고 애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전 남자라서 잘 몰라요. 저 여성분들 잘 아시죠? 근데 산통이 시작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닌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또 그 기간이 뭐 짧은 분도 있어서 좀 수월하게 나오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산통하자마자 만든 것이 아니죠. 근데 사실 이사야서 66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시온이 구로하는 즉시 나말을 낳았도다.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에요. 이 진통이 수축되다가 한편으로는 미혹이 기성을 부리는 것, 한편으로는 환란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 날은 옵니다. 근데 그 날까지 통과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미혹을 통과해야 되고요,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1차적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죠.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는데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미워하는 일들을 높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특별히 지금의 수상 네타냐후를 두고, 네타냐후는 최장기 총리죠. 연임을 하기도 했고 중간에 또 실각이 됐다가 다시 서게 됐어요. 그런데 네타냐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처음 이스라엘 총리를 할 때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그룹으로 방문을 한 중에 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지 못하면 이번에는 실각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총리가 될 기회를 주실 건데 그때 돼서 이스라엘 땅을 못 지키면 당신의 목숨이 빼앗겨질 겁니다. 이 네타냐후 수상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감당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 어떤 부족한 면들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더러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권위를 주셨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가 뭐 사법적인 뭐 처리를 받게 된다느니, 그 네타냐후는 사실은 이 정치 세계에서는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죠, 사실. 근데 네타냐후가 처벌받아야 될 건 또 처벌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혼란한 난국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책임이에요, 네타냐후한테는. 그럼 그걸 하게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개인적인 처벌을 받는 건 그 이후에 하게 되겠죠. 근데 네타냐후가 이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헌법이라는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실정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정법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걸 가지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너무나 묶여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사법 그 시스템을 손보려고 한 거예요. 사법적인 거를, 왜냐하면 정부가 결정해놔도 사법부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 하면 못하게 되니까.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다가 사법부를 이렇게 지지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사법부하고 사법부를 좀 이용하는 쪽, 그런 쪽에서 시위가 막 나왔는데, 그 시위대의 면면들을 보면은요, 동성애 깃발을 들고 나와요. 6색깔 무지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다른 어떤 이 땅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서 사법부를 옹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실 행동이었어요, 그게. 그런 가운데 10월 7일 그 테러를 당한 겁니다. 여기 환란이 오면은요,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사악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요즘엔 미디어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죠. 거짓 정보들을 줘요. 잘못된 그 소식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태블릿 문제로 불거졌는데, 태블릿이 최서원 씨죠. 최서원 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진실이 밝혀져도 일은 다 벌어지고 난 뒤가 됐어요. 거짓의 입술, 광우병 파동, 광우병 한미 FTA가 그 전 정권부터 사실은 추진돼 가지고 한 건데, 그 전 정권이 아니라 그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정권한테 막 촛불을 들었어요. 한미 FTA에 소고기 수입하는 거, 그거를 PD 수첩에서 미국 소가 사실 제일 세계에서 안전한, 사실 우리에 가둬두지도 않고 방목하기 때문에 넓은 그런 풀밭에서 키우기 때문에 건강한 소들이에요. 근데 광우병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걸로 주저앉는 소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광우병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어요, 거기다. 사람들은 그게 광우병인 줄 알고 막 뛰쳐나왔어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뇌가 구멍이 뚫린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렇게 미혹이 됐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거기 시위 나왔던 사람이 미국산 소고기 음식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미혹이 돼버리면은요, 그 순간에 좌우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고서는 나중에 뒷수습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미혹이 판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여기서 실수해버리면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앞에 이득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인간이 사실 생각보다 약합니다. 조그만 미혹이 와도 어떻게 보면은 사기 왜 당합니까? 사람들이 조금 넣어도 많이 준다고 꼬드기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사실 그 안에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버려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은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 수명이 100년뿐이 안 되는데 수천 년을 살아온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스스로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뢰하는 자들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의뢰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감정에 의지를 하고, 그런 거는 미혹되기 십상이에요. 성령께 의뢰해야 됩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공군 조종사들은요,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에 의지하는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공군이 이 비행기가 막 거꾸로도 비행을 하기도 하고 막 돌아서 비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내 감각은 그거를 파악을 못해요. 그럼 그때 내가 거꾸로 아래로 섰는데 내가 위로 선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아래로 가다가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의존하면은요, 혼돈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 선지자에 안 속습니다. 마지막 때엔 불법이 성함으로, 오늘날 얼마나 불법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동성애, 낙태, 생명을 앗아가는 북한의 그 젊은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해가지고 총알바지 만들고, 이런 악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전쟁을 벌이고 수탈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어떤 배우가 난민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고선 자기 아들은 안 들여놓는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돌이키길 원하는데 위선은 버려야 돼요. 사람은요, 그렇게 이중적입니다. 사실 진리의 사랑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이겨내야 되고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뒤에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였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거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가지 말아라.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날 거다.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거짓 메시아들. 사람한테 소망 두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전에 대통령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임기를 곧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난 아니다. 아닙니다. 당신 유명합니다. 난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어지는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 산통이 시작됐다. 근데 그때 너희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미혹받지 말고 환난에 굴하지 말고 너희는 내 앞에 서도록 전진해라. 여러 가지 사실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진리의 사랑을 입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성령에게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그는 피조된 자로 타락한 존재인데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입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미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